찬송 부르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도와간다.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역사에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사거라 삼천리 반도 큰 수가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큰 수가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한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 나를 일가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이 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 나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오늘 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곳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기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세를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의 시대 가운데 성령이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뜨려갈 수 있는, 복합의 마음을 깨뜨려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도록,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적 타성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 인격적 교제의 그 장소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과 모자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신 기름 부음이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가리워진 것들을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날려주십시오.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려진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미혹과 혼돈의 영들을 주님 치워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한 것이 날마다 보여지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의 무저가 날마다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일어선 그 역사가 아버지가 밝히우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순전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두워진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은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밝혀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자백하는 모든 것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바르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점검해 주십시오. 강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듯하는 피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듯하는 피원새
오염의 시선들 서로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서로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서로 저 회개하고서 오염의 시선들 서로 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우고 가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시와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우고 가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거룩한 곳에서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신을 벗으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리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름이여 천국의 7년의 부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름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름이여 천국의 7년의 부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선언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름이여 천국의 7년의 부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름이여 천국의 7년의 부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6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들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오늘 우리 불감히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을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주여 회개의 영을 보시고
주께서 그 언약 위에 복을 왕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이여 약속을 이루기 위해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 순수한 복음을 위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흐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신 고다르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흉추를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문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터뜨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댈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소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그의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악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일섭의 대미요 색길의 복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곧한 자를 이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낯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스리에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동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햇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죽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남이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왔다 그저가 앉아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공을 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밝히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제 내용이고 또 야곱은 이 축복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구약에는 그 조상으로부터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 족장의 가문의 축복. 우리들도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로서의 소망이 아닌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보며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49장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너희의 축복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축복권이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셔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축복을 빌지만 기분 나쁠 때는 축복을 안 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권이 오면은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말 안 되면 되잖아요. 이 축복권이 뭔가? 입술의 건세예요. 입술의 건세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노,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우리가 없으셔야 돼요. 예, 이 분노가 입으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노가 올라올 때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이 화가 어디서 났어요?
막 뱃속에서 올라왔잖아요. 뱃속에서 올라오는 그거는 살인적인 이런 미움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보면은 떠드는 거는 막 요란하게 떠드는데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떠드는 거예요. 입에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독이 나오면은 그대로 되거든요. 미움과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입에서만 떠들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이 뱃속에서부터 막 내가 올라오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도 안 해야 되지만 이거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미움이 아니라 그냥 떠드는 속이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말이 독이 되어가지고 이게 저주의 씨앗이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독이 자꾸 줄어들고 내 입술이 선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내가 주의 입술에 권세를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축복권이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처럼 성령을 따라 내가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축복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게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러나오는 주님이 지금 나를 저 사람을 축복하려고 축복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있네. 이게 여러분 느끼시셔야 돼요. 네. 내가 해갖고는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러우벤을 보면은 이 러우벤은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장자로서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이 로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성우와의 간통을 이 죄를 범했어요. 야곱의 아버지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시녀들을 아내로 줬잖아요. 이 성우와의 간통을 범한 죄로 인해서 이 장자로서의 그 축복권이 상속권이 이제 상실되는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되는 길은요 우리가 청결하셔야 돼요.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참 이 러우벨과 같은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우벨의 장자권은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은 또 유다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 유다가 모든 형제 위에 뛰어난 민족의 주도적인 위치에 이제 가나안 정복 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또 물었을 때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강야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갈 때도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그 중앙에 앞장서게 되는 이런 서열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 자손을
바라보는 미래, 아버지 야곱이 유다 지파를 바라보는 미래는 홀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왕권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이제 그 줄기에서 왕이 되고 그 후손이 왕이 계승을 하게 되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탄생하게 되고 홀이 유다 지파에게 계속 머문다. 이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하나님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많이 역사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때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자손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미래를 축복하는 이런 축복이 이 야곱의 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을 보면은 자식들을 축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18절에 보면은 이제 단을 축복하고 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축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아버지의 구원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교회도 또 믿음의 형제들도 자꾸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자가 되지는 않으면 빈 자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주를 했다. 그 사람이 저주밖에 합당치 않다. 이러면 이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거. 대신에 저주보다는 축복을 많이 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야곱은 자신이 비는 축복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험악한 세월.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은 사람, 머리를 막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다 깨어지기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쫓겨가서 외삼촌 집에 있었잖아요. 외삼촌이 야곱을 계속 속였어요. 품삯을 약속했지만 자꾸 속였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당할 때 야곱이 깨달아야 되는데 걔 덜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서 또 자녀들을 데리고 양들을 끌고 그 양떼를 먹이면서도 또 이제 나무를 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 해놓고 이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오는데 거기에 또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배는 양들이 다 얼룩얼룩한 양들이 나와서 이제 그것도 튼실한 양이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앞에다 세워놓는 거야. 그 야곱의 양들은 다 튼튼한 것만 얼룩얼룩 양이 되고 그 외삼촌의 몫은 다 삐리삐리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외삼촌 몰래 도망쳐 오잖아요. 도망쳐 오는데 외삼촌이 막 또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결국은 이제 외삼촌과도 화해가 되고 또 이제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강적은 누군가? 형이에요.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이제 머리를 또 쓰는 거야. 막 앞에 막 진을 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진을 가게 하고
시녀들의 아내 된 그들을 먼저 보내놓고 또 세 번째 레아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은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또 라헬을 또 그 자녀와 또 보내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실험을 하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막 이런 막 기도를 떼쓰는 기도를 할 때 그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허벅지를 쳤다 했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쩔룩쩔룩 절면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꺾어놓고 이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형을 만나는 그 야곱이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을 보고 칼을 갈던 그 마음이 다 녹아져서 내 동생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맞아주잖아요. 그럼 야곱이 완전히 깨어진 그 다음에 그 형과의 완전한 화해가 되고 야곱에게는 그때부터 참 평화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도록 또 안 올라가고 또 세겜에 머물다가 한밤 크게 얻어터지고 베델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쫓겨갈 때 그날 밤에 돌베개 메고 잠을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내가 이 외삼촌 집에 갔다 잘 있다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 지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서 머무니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기나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장대가 다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다 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170년입니다. 이랬죠. 예, 내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런 야곱이 자신의 비는 이 축복이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럼 우리들도 보면은요 축복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야곱의 축복은 지금 얼마만에 12명에게로 쫙 흘러가는 이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영권을 부으셔서 나를 축복자로 나를 쓰실 때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대가 한 대만 흘러가도 달라진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대, 1세대가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세대, 3대만 넘어가도 그 가문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 대에 예수 믿었는데 내 다음 때에는 또 달라진 축복이에요. 예, 저희들도 저도 1세대잖아요. 1세대. 예, 우리 권사님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1세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예요. 근데 제 대에 와서는 축복이 달라졌어요. 예,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주로 우리 이강도사에 대해서는요 험악한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나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부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예, 저를 보고 아까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노후에를 생각해 봤대요. 우리 목사님은 용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용돈을 얼마를 쓰세요? 용돈이 뭐가 있어?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맨날 다 먹고 다 자고 그럼 얼마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지금 그랬어요. 나는 자식이 주는 복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먹고 살 거야.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이 받은 축복이 달라. 1세대, 그 다음 세대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요? 우리 지난번에 푸른 지사님, 예, 믿어야 돼, 믿어. 그때 이 2시간 기도 40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집집마다 한 가지씩 축복하셨다 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푸른 집사님 가게에 매출이 확 올랐대요. 매출이 올랐는데 일시적인 걸로 생각했대. 일시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걸 꼭 다물고 있을 때 이게 또 올랐다 또 내려가면 또 그냥 아이고. 믿음도 그럴 테니까 개똥만 하는데 하나님 올렸으면 아버지가 올리셨구나. 길이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믿으면 이래야지 그래. 예, 일시적인 걸 알고 이제 있는데 그게 쭉 지속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 그런 축복이에요.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할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겠거니 하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여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야곱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축복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축복이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축복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자녀들이 받은 축복이 어디 있는가? 저는 우리 이하나 건찰님이 시집가서 아파트를 턱 들어가는데 제가 엄청 기뻤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쟤는 축복을 아주 그냥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전세로 시작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월세로도 시작해요. 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아파트를 턱 줘갖고 하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이 하나님 저걸 알고 있나? 이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된 걸 알고 있나? 저는 막 내 마음 너무 기뻤어요. 참 진짜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네요. 우리는 막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방앗간에서 했어. 방앗간에 막 시부모님 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그러다 내가 우리 시고모까지 시할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야. 저기 성질 나갖고 그냥 밤에 나가버렸어 그냥. 밤에 집에 안 자고 제가 저 영안에 가자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고모가 내가 오는 걸 싫어하나 보더라. 싫어하지. 예, 신혼집에 그렇게 하면 신혼집에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돼. 신혼집에는 친구도 안 데리고 와야 돼. 아무도 안 데리고 와야 돼. 예, 알았죠? 요새 남자들도 있어. 다 잠깐 버렸네. 신혼집에는 데리고 오면 정인 선생님, 알았죠? 예, 신혼집에는 각 씨한테 물어보고 데리고 와야 돼. 허락받고 데리고 와야 돼. 큰 신랑은 막 데리고 오면 안 된다니까? 알았지? 예.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그날 밤을 안 자고, 집에서 안 자고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고모가 그때부터 안 왔어. 안 왔어.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사인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크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시집 가니까 아파트 당연하게 하나님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혼나는 게 알았죠? 예. 더 가까운 데로 또 주시고 더 좋은 데로 주셨잖아요.
날마다 춤춰야 돼 집에서. 할렐루야. 일요일만 되면 일요일날 내 미사하는 거예요? 내 미사예요? 집에서 춤춰야 돼.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야. 예, 시어머니가 아이고 전사님이 보태줬어? 많이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알아야 된다니까. 그 부모가 자꾸 축복을 또 빌어야 돼. 예, 어떤 며느리가 보니까 아들이 5억인가 아들 집을 해갖고 줬대야.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빠갖고 홀라나 뺏어갔대야. 아빠한테 5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가 흘러오겠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흘러오는 축복이 결국은 자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복을 받는데 믿음의 선물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어요. 믿음의 선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도 확실하지 않는 구원받는데도 문제되는 믿음이 있어요. 축복받는 것은 나비두고 구원받는 믿음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작은 믿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최성화 건찰님이 왔잖아요. 오늘 최성 건찰님이라니까 건찰님이라고 했는데 최성화 성도님이 오늘 또 이제 앞에 가서 차도 마시고 오늘 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세례 때문에 그랬잖아요. 애기 세례 받는데 자기 본인 세례 받는데 저 세종에 가 있어가지고 안 오는 바람에 제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러는데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가 뻐그렸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에게 몰아치는지 너무 힘든 일들이 막 몰아치면서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이걸 알고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쳤구나. 그 생각이 왔대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풀어진 거야. 네. 그래서 너무 그때는 서운했는데 목사님은 이걸 알고 나를 야단 쳤구나. 여러분 야단 칠 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요 뭐라고 하면 그래?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예. 우리 윤단일 건설이 지금 청강교회로 금요 철하는데 이제 탐방 갔어요. 탐방 갔어. 이베베 목사님이 두루두루 다녀보랬다고 이제 청강교회 철회하는데 거기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교회와 어떤 메시지가 다른지 보러 간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찬송인도 여기까지입니다. 딱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올라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지 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도 성경에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긴다. 그렇게 했어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네. 겨우 정말 안 믿어지는 정말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그걸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네. 안 믿어진다라면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이라 하세요. 저 정말 믿음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정말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의 그릇이 종직이만한지 아니면 밥그릇만한지 아니면 막 다르만큼 큰지 뭐든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안 믿어져. 이것도 큰 믿음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 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그게 될까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현우 전도사는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말씀을 하신대요. 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면 교만해져서 이거 치풀이가 더 나더라. 네가 그걸 말한다고 했지 뭐 네가 교만해지는 교만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썩을 얘기 좀 해봐. 절대 안 해. 절대. 이 말을 하면은 교만해지면 안 된대요. 그 내가 아이고 참 뭔 약속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바보 중에 쌍바보다. 아래 같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뭔 말씀을 하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교만해지니까 절대 안 해. 그게 교만이 아니야. 내가 교만이 뭔 줄 알아? 불순종 아니면 그게 교만인겨. 시몬과 레이가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막 다 죽였잖아요. 그 책임으로 아버지 야곱은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로. 이 야곱이 막 엄청난 막 화를 내잖아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매우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걸, 입 소리를 지르. 어떤 사람은 말을 조용하게 하는데 뱃속에서 나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런 입은 정말 무서워요. 어떤 사람 막 떠들기는 요란한데 양철 같은 입이 있어요. 그냥 떠드는 거야. 여기서 속에서 나와서 저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엄청난 화를 내는데 왜 그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막 불타는 이 혈기, 미움, 여기 열정에 그들이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이시파는 나중에 보면은 축복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레이시파가. 근데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이 헌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그들을 축복으로 바뀌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십계명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고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막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파를 던져버렸잖아요. 예,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레위 자손이 막 오며 가며 그냥 쳤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가족도 그 칼날에 죽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정적으로 내 마음이 이 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는 죄를 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죄를 볼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그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죄를 우리는 끌어내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어. 그냥 우리 자식이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도 나도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도 나도 다 죽어요. 우리가 죄를 끌어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사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죄를 품는 마음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미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해갖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은 죄를 보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그들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 그랬어요. 그걸 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아들이 내 칼날에 죽었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가 죽었어. 근데 그 사건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을 받는 길은요. 우리가 정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그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보면은요. 요셉은 예언이라고 하기보다 축복 그 자체를 빌었어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장래 일을 말한 아들들도 있고 유다와 요셉은요 그냥 축복을 붓는 이런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담을 넘었다라고 했어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담을 넘었다. 풍성한 영광과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잖아요. 요셉이 보면은요, 참 이게
요셉의 축복을 보면은 다른 저 아들들은 한 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이. 근데 요셉은요 여러 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셈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전명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은 두 아들들이 야곱 아버지 아들들로 반대로 딱 올라가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면은 실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귀한 아들에서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또 거기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인 보디발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요셉을 또 누명을 씌웠잖아요. 이렇게 요셉을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요셉의 팔이 도리어 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요셉을 해하려고 하지만 요셉을 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시련과 공경에 빠졌지만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이 할 수 없는 자들의 공격을 그가 많이 겪었지만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었다. 요셉의 팔이 원수의 공격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아멘. 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저 이번에 그 총회장님이 그 강도사 인허식 때 설교가 망대를 짓는 데에 예산 없이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망대는 뭔가 망대는 이게 파수꾼이 올라가서 적들이 오고 있는가를 보는 높은 곳이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랐을 때에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강도사 인허식을 하는 그 강도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높이 올라 있을 때에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런 공격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축복의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수가 나를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여러분 힘입으셔야 돼요. 요셉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권자의 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요셉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승리한 교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의 공격에도 나를 약속을 축복하시는데 이 요셉에게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땅으로부터 얻는 복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위의 축복도 받으셔야 되고 땅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땅의 복을 포기하셔야 돼요. 위의 복을 붙드셔야 돼요. 예. 위의 복을 붙들면 땅의 복도 위의 복도 다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땅의 복을 선택하면 위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